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유명한 공과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카네기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겠죠. 또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낙담하고 실패한 이런 사람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표본화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분들이 이제 연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대요. 그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은 15%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85%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나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얻고 연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85%가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은 이 인간관계,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내가 뭔가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뻔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른 신앙 안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왕.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왕위를 이을 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후임으로 세우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 이 12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이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미래, 이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그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미래였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자기 앞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과 딱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제자들의 목표 이게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갈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목표는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따랐고요, 오히려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고요, 내가 평생 이 고기나 잡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낚게 하신다고? 아,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느 한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 말씀. 여러분, 첫 번째로 무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든지. 여러분, 아무든지라는 말은요,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아무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고백한 것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백한 것으로만 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입으로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길까지 따라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길까지 따라가고 싶어도 목표가 다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가 원했던 길이 있고요, 예수님이 원했던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했던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천하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길을 가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길이 옳은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이 옳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너 박도신으로 살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 사람들은요, 이 박도신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난 그래도 박도신으로 살고 싶은데 박도신을 버려야 되나? 나를 버려야 되나? 왜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거절해야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내 길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 길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더 이상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았지?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요, 나라가 망한 것 자체보다도 여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에 더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내 방식대로 생각했던 것, 내 측면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죠. 또 자기 성공이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는 않았는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평생 그런 생각을 못 해본 채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뜨리시거든요.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계속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네, 하나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 그것은 내 생각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천하를 얻어서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 죽어야 된다, 네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힘이 없으셨나요?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불러서 여기에 모여있는 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이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힘을 얻어서 이 권세로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 다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 나한테 그랬지, 어디 한번 두고 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제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한 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된 성도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세월 살아왔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 제자들의 세월들이요, 사실 마지막 길을 함께 가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길을 걸으시고 나의 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었다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형수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요,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대신 누가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이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삶의 몫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고 따라야 된다. 지고 따라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을 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짐을 지고, 교역자는 교역자의 짐을 지고,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의 짐을 지고 따르라. 그 시대에 만난 시대의 어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대의 짐을 지고 따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일은 그 시대를 포기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고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 겁니까?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도 같이 골고다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고, 그들은 자기 생명을 바쳤지요. 예수님께서 왜 가자고 하셨을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 길이 나만 사는 길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길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내가 썩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길을,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자기들의 꿈을 이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자기들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길이 있고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만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 수 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산 초장동 120번지에 76세가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거든요. 초장동 120번지가 제가 어딘지 모르는데 76세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일찍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사남매를 키우고 계셨었는데, 할머니가 큰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고 큰아들의 보호를 잘 받았는데요, 마침 병이 드셨어요. 이 병이 임종까지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임종을 앞에 놓고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모두들 모였구나, 고맙다.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숨을 내쉬면서 띄엄띄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남매를 기르면서 진을 다 뺐다. 그런데 내가 호사 한번 해봤냐? 니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이 다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저희들 키우시느라 뭐 무슨 호사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고생만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다른 소원은 다 이뤘는데 한 가지 소원을 못 이뤄봤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게 뭔가요 어머니? 그게 뭔가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반지 한 번도 못 껴봤다. 그래서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무슨 다이아 반지를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회의를 해서 다이아 반지 하나에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 꼈던데 얼마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350만 원이라 그랬대요. 350만 원. 그래서 작은 딸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빠 둘이 100만 원씩 내고 난 형편이 안 되니까 50만 원만 낼게. 사남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막내 딸은 난 50만 원. 그래서 350만 원 모아서 어머니 하나 사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아이 그럴 게 아니라 어머니 한번 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니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잠깐 빌려서 어머니 한번 껴드리고 돌아가시면 돌려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다이아 반지를 딱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받자마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건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더니 임종을 하셨어요. 다이아몬드를 꿀꺽 삼키신다.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하신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다이아 반지가 걱정인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저걸 어쩌나
통곡 소리도 못하고 저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해부하자. 그건 안 된다. 어머니 몸에 어떻게 그러냐. 결국은 표시 안 나도록 화장하자. 그래서 화장을 했대요. 그 화장하는 가운데서도 제발 다이아 반지는 좀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가 나왔어요. 화장한 한 가운데서 반지가 나왔는데 흠집투성이고 다 망가져서 이 옆집 아주머니한테 돌려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한 대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걷어서 35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샀대요. 그래서 그거 옆집 아주머니한테 돌려드렸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진작 그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노모가 그게 한이 되는 것을 보고 그걸 입막음하려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산 초장교회에 양선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양선복 장로님. 그 당시에 이제 차관직을 겸하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로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데 차관직을 맡으니까 부산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사직서를 냈답니다. 이유는 차관직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장로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차관 사임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역시 당시에 그 정동제일교회 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직서를 받아들고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자기만 장로야? 나도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아, 남들은 정부 장관, 차관 못해서 안달인데 왜 장로 자리가 차관 자리보다 더 낫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양선복 장로님이 대통령님, 차관 자리가 너무 바빠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 가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주일마다 선생님이 없어서 나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차관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차관 자리보다 초장교회 장로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그래 여보게 이왕 떠나는 마당에 나 위해서 기도나 좀 해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복 장로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부산역 광장에 그 환영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차관직을 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정말 명예롭게 퇴직하고 내려온 길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장로님을 환영하느라고 그 꽃 목걸이를 목에다가 걸어주고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 소리를 하고 이 장로님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았던 그분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화점왕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에는 양선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부산 초장동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곳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지만 너무나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면요, 죽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꿀꺽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장관 자리, 차관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 곳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나를 빼앗기면, 내 목숨이 사라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가진 온갖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참된 승리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버릴 수 있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길이 참으로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고 온 인류가,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까지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의 관계에서 성공하셔서 예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